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 아침 새벽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는 기쁨의 언덕 교제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둘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또 새 날을 주시고 새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날씨가 조금씩 추워져 가는 가을의 깊은 시간 가운데 더욱 우리의 신앙도 또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기쁨의 소산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안에도 주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또 제 인생의 이 하루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대언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실지를 기도하고 나오며 모든 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다시 한번 히브리 백성의 이민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국 땅에 왔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큰 이민 역사, 곧 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렇게 미국 땅에 온 여러분 또 많은 사람에게 삶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는 각자가 가진 그 이민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는 공통된 점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미국 왔을 때 처음부터 이 아틀란타에서 30년, 40년 살아가는 사람은 참 좀처럼 보기 힘들었습니다. 보통은요, 시카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뉴욕, LA, 달라스 이런 여러 곳곳을 살아가 보다가 또 다른 곳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몇 번의 이사로 주를 옮겼던 분들이 꽤 많았고요. 그러면서 아틀란타에서 마지막처럼 이제 정착하게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몇 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역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기를 그냥 떠내기로 왔다가 여행자로 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염려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보통 사람들이 느껴지는 염려는요, 첫 번째가 직장을 바꿀 때 큰 염려를 가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이사를 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겪는 염려입니다. 직장을 옮길 때 그 참 어렵죠.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이 그냥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가는 것이 부푼 꿈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것은 때때로 막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타지로 이사한다고 할 때는 전혀 모르는 곳에 내가 간다는 것, 굉장히 서글픈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1세대 우리 이민자들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몇 번의 이사를 하면서 겪는 삶의 이야기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민자들의 삶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또는 실타래처럼 이야기들 거리가 슬슬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요,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외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일사후퇴 때 한강을 이북에서 넘어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항상 제가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벌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한강 철길을 지났다. 할머니가 그 한강 철길을 지날 때에는 그 한강의 기차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탔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그 모습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에 갈 때면 항상 18번처럼 노래가 되었던 것이 바로 한강길을 지났던 일사후퇴의 철도길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전혀 모르는 남한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된다는 이 현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할머니 이야기인지 몰라도 저 이야기는 되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에게 있어서 이 철도길을 빼버리면 인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의 이야기를 빼면 많은 우리의 다른 이야기도 있겠지만 마치 그 이야기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인생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바로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지나고 그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삶의 여정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식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5절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람 사람으로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겐 사실 아람 사람이라는 것은 생뚱맞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람 사람이 누구였지? 찾아보니까는요, 이 야곱이요, 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야 빨리 너 도망가라. 도망가지 않으면 형이 널 죽일 것이다.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 가게 돼서 피신을 왔습니다.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고 아내로 삼습니다. 이 야곱과 두 아내가 함께 살아갔던 땅이 바로 밧단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이 밧단 아람에서 유랑하면서 목축할 때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만약에 그냥 그대로 라헬과 레아와 함께 밧단 아람에서 살았더라면 이 사람은 그저 밧단 아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밧단 아람에서 야곱아, 너는 형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덜컥 겁을 먹지만 형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은 시간이 지나서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다시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리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서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온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영주권을 통하여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야곱은 얘들아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한 것은 결정한 것은 야곱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밧단 아담에서부터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의 가족을 소수로 거류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그들은 무려 430년간 살면서 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걸렸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 기사로 그들의 삶을 도우셨다. 마치 야곱의 인생의 이민자의 삶, 요셉을 통하여서 살아갔던 애굽의 삶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그 야곱의 이름을 아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냥 그는 목축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거류하는 소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몰라도 큰 민족의 사람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명령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가 다시 애굽으로 이민 생활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 대신 광야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들은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던 땅에 있었다라면 우리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잘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먹고 산다는 것이
밥만 잘 먹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은 가끔씩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서울의 집 한 채 값이 40억, 50억 한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부동산 정책이 아무리 펴도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 어떻게 청년들이 40억, 5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이제는 서울을 산다는 것은 정말 꿈의 도시가 되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서울에 살고 싶습니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는 누리고 싶은 문화적인 시설과 같은 조건들 때문에 사람들은 서울 아니면 수도권이라도 외칩니다. 그 40억 집을 사야 되고요. 그것이 또한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30년 동안 꿈꾸고 그 아파트를 살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아파트의 꿈을 이루어서 40억, 50억 집을 샀다면 정말 우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은 것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런 소박한 꿈, 30년 동안 꿈꿔서 아파트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크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야곱처럼 다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애곡과 같이 내가 살아보지도 못한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 참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30억 집에 40억 집에 살고 싶은 그냥 그 꿈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이 넓은 땅에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한 교회로 또 섬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자의 땅은 두 가지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과 같은 풍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악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풍요라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처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미국 땅은 분명히 우리가 와보지 않은 이민자의 땅인데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땅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떠날 때는 나 혼자 또는 부부였지만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민족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을 부르셔서 그 가족을 애굽에서 다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요, 우리가 풍요 속에 항상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풍요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부르신 것은 바로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지나가게 한 것은 더디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난관처럼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요, 언젠가 그 약속은 우리 자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앙의 약속대로 가는 믿음의 길, 오늘 이 하루도 더욱 주님 앞에 기도로서 먼저 아뢰고 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감사의 예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저희에게 값진 생명의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저희 불교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어느 곳에 있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되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